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을 향해 걷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람이 타인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직 행하지 않은 악행도 뜻을 이루지 못한 악행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담을 넘어갔는데 여의치 못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미수에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수도 시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악행이 아니고 선행의 경우 미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좋은 뜻을 가지고 선행을 하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거야. 이런 경우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선행의 일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것도 선행이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쉬운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혼자만 만족하면서 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소음에 가깝죠.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언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거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그랬대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마음만 먹고 걸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그가 하는 것이 된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부예요. 작년 가을부터 5장, 6장, 10장 이 3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산상수훈의 어떤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은 이걸 말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말 듣고 그리고 행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의 말씀을 쭉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에 품은 음욕만으로도 가늠한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이다.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 낯설고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새로 해석한 모세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듣고, 돌도 안 된 친구가 걷네요. 그때 쉽진 않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거 잠깐 소개하자면 첫 번째 견해는 있는 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 선교사님 혹은 수도사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시죠. 그게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이 말씀들은 적용하는 영역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무리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가운데 가면 예쁨을 드러내라, 이거는 가족들끼리나 하시는 이야기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시장바닥에서 혹은 제2의 유무를 가리는 법정에서 도대체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적용의 영역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이 말씀 하늘의 천사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려우니 이거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다.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다 맞는 견해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따로 염려 듣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예요. 건기는 비가 안 오죠. 깡 마르는 거예요. 우기는 수시로 비가 내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건기에 집을 지었어요. 평평하고 좋아 보여서 집을 지었는데 우기가 되니까 비가 막 오면 평평한 그냥 땅이었는데 그게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놓은 집이 다 쓸어 내려가 버리는 거죠. 마치 당신들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건기에 마른 강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이 다 헐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이 적용되는 어떤 영역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지역에 바로 오늘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지킬 법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성자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요구를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20세기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영혼을 꼽자 하면 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슈바이처 박사,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슈바이처는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시죠.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독일 분인데 슈바이처 박사님 분이 좀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성자다. 또 한 분 뽑자면 기독교죠. 테레사 수녀님. 이분도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명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에서 사랑의 집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한평생 살면서 가난하고 또 그 병자들을 3만 명을 돌봐주셨대요. 인도 캘커타 사랑의 집에서 4만 명을 행여자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역에는 행여자들이 넘쳐났대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인데, 그분이 4만 명을 돌봤어도 인도 전역을 살펴보면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죽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그렇다면 그 수녀님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남아있는데 4만 명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테레사 수녀님에게 우리 세계에 가난을 추방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죠. 또 모든 병자들을 돌보고 살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랑하고 살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눈앞에 다가오면 그를 돌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명으로 삼고 하루하루 소명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주목할 부분인 거예요. 저도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지만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제가 믿음의 아이로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4명, 5명 오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되든.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있어요.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며 얼른 생각하기를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미운 사람 사랑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미움의 총량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으로 줄여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죽을 듯이 미웠는데 오늘은 조금 민내 정도로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수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매일 들쑥날쑥하고 실패를 반복듯 해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 먹고 걸어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명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선한 지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뜻을 품고 걸어갈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 악행은 그 자체로 밑으로 붙여도 처벌받는다 했잖아요. 선행도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더 선인 것. 선행의 미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보시기에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 듣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 말하셨으니 옳은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제 모습으로는 그 말씀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는 그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듣고 행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빛을 향해 걸어가기, 그게 바로 뜯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대개 내면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 튼튼하고 멋있는 외적인 집을 짓는 의미보다 내면의 튼튼한 집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듣고 행하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죠. 바로 내면에 그런 뜻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존재가 선하고 견고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는데,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항상 듣긴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거나, 또 삶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합리화에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신의 지금 모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질 것이다. 그리고 위태로운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점점 고독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행하겠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면이 튼튼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빚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산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가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도 꿈꾸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 우편에 잡혀 앉게 되려고 간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후에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요한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요한은 사랑의 화신이 되었고,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여 내어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쉬운 말로 말하자면 다만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듣고 행하며 걸어가며 나아갔더니 선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빚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난 가을부터 쭉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꺼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영혼에 선하고 견고한 인격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